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말고 초대교회에서 많은 다른 문헌들이 있었는데 성경만큼 정확하거나 reliable하지 못하거나 안에서 따로 모아둔 책이 외경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외경에 나오는 한 재미난 얘기입니다. 하루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산에 오르셨습니다. 그날도 지금처럼 아주 더운 날이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명령했습니다. 양손에 너희들이 가지고 올라갈 수 있는 제일 큰 돌을 쥐고 올라가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가 말씀 그대로 큰 돌을 가지고 올라갑니다. 도마가 의심이 좀 나가지고 왜 그러셨을까? 그래서 큰 돌을 가져갈까? 작은 돌을 가져갈까? 그러다가 그래, 중간 돌을 가지고 갑니다. 가롯 유다가 이렇게 셈을 해봅니다. 가지고 가면 내가 좋을까 나쁠까? 그러다가 그래도 혹시라도 never know. 그래서 큰 돌을 가지고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한참 올라가다 보니까 힘이 들기 시작해요. 지칩니다. 그래서 중턱에서 예수님께서 힘들다. 우리 잠깐 쉬었다 가자. 그래서 그늘 찾고 큰 바위에 앉았다가 한 20-30분 후에 다시 올라갑니다. 그런데 약간 모습들이 달라요. 제자들이. 베드로는 아직도 가지 같은 돌을 내려놨던 돌을 다시 가지고 올라가는데 도마도 중간 사이즈니까. 근데 그렇게 보니까 가롯 유다가 돌의 사이즈가 약간 달라졌습니다. 조그만 조약돌을 가져가요. 중간까지 올라가 봤는데 이게 남는 장사가 아닙니다. 내가 왜 이렇게 생고생을 하나 싶어서 큰 돌 다 내려놓고 조약돌 2개를 가지고 올라갑니다. 빈손으로 올라갈 수 없으니까. 정상에 다 올라갔습니다. 자, 시원하기도 하지만 정상에 올라가니까 배가 고플 거 아닙니까? 점심시간이 됐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점심 먹자. 딱 보니까 아이고 점심들 안 가져갔네요. 어떡하십니까? 능력의 예수님 아닙니까? 너희들이 가지고 온 돌 다 앞에 놓아라. 그래놓고 예수님께서 축사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돌들을 떡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아멘. 그랬더니 베드로는 이만큼 먹고 남고 다른 사람에게도 줬습니다. 도마는 그냥 자기 것만 먹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합니까? 가롯 유다 딱 보니까 한 입에도 안 들어가요. 먹고 쫄쫄 굶다가 내려왔습니다. 오늘 본문에 22절 마지막 절에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에게 말씀하십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사울 왕이 순종을 하지 못한 것이 아니고 부분적인 순종을 했습니다. 사울 왕과 사무엘의 이 선지자의 대화가 어떤 상황에서 벌어졌냐 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의 철천지 원수 아멜렉 족속들을 멸하라고 사울 왕에게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분부하셨습니다. 그래서 사울 왕이 나가서 싸워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주셨어요. 그랬는데 자세한 설명까지 달아주셨어요. 그냥 나가서 싸워서 이기고 돌아오라 정도가 아니고 이기거든 아멜렉 모든 것을 완전히 깨끗하게 정리하라고 싹쓸이하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성경 읽을 때는 우선 다른 생각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니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잔인하셔, 어린애까지 소, 양 무슨 죄가, 그렇게 읽지 마시고 주제를 잘 파악을 해야 돼요.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이 스토리를 얘기했나. 사울 왕이 클리어하게 명령을 받았는데 불순종했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불순종도 여러 가지인데 사울 왕이 지금 부분적인 순종을 했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승리를 해서 사람들은 다 죽였어요. 아말렉 사람들은. 그랬는데 아각 왕이 꼼치고 있었던, 가지고 있었던 고급스러운 것들, 그 전리품들은 디스트로이 안 했다는 겁니다. 진멸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분적인 순종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부분적인 순종, 남 얘기 같이 들으시죠? 저와 여러분이 지금 신앙생활 하는데 아마도 부분적인 순종을 많이 한다고 그렇게 생각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원수를 사랑하라 예수님께서 하셨더니 사랑 안 할 수는 없고, 근데 사랑하자니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부분적으로 좋아하는 사람들만 사랑하고 싫어하는 사람들은 사랑 못하고 안 하고, 그리고 마땅히 사랑해야 될 사람은 어떤 때 기분 좋으면 하고 기분 나쁘면 안 하고, 부분적인 그런 사랑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깨끗한 순종을 원하세요. 컴플리트한 오비디언스를 원하세요. 마태복음 21장 28절로 32절에 예수님께서 비유로 제자들을 가르치시는데, 그 비유가 어떤 비유였냐면, 포도원에 두 아들을 오너가 보냈대요. 포도원 오너가. 큰 아들은 포도원에 가서 일해라 보냈더니, 큰 아들이 아마 좀 약간 그런 사람인가 봐요. 싫어요. 그리고 나가다가 보니까 그래도 부모님 말씀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체인지 마인드 하고 갔답니다. 두 번째 아들은 예 하고 나갔는데 체인지 마인드 해서 가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둘 중 안에 어떤 사람이 낫냐, 회개를 촉구하는 그런 비유를 가르치시는데, 저는 이 비유에 좀 상상을 동원해서 만약에 세 번째 아들이 있었으면 어땠을까, 그런 걸 생각해 봅니다. 무슨 말이냐면, 세 번째 아이들한테 포도원에 가라 그랬더니 예 하고 갔습니다. 깨끗한 순종을 했어요.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기도 가운데, 말씀 가운데, 설교 듣는 가운데, 묵상하는 가운데, 또 어떤 사건을 통해서 말씀해 주실 때 넘버 원이 뭐냐면 깨끗한 순종, 예 하고 가는 거예요. 그 두 번째 순종, 회개하고 다시 돌아오는 겁니다. 세 번째, 절대 하지 마십시오. 깨끗한 순종이 부분적인 순종이 아니고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근데 왜 우리가 순종을 못합니까? 왜 부분적으로 합니까? 제가 보기에는 손해보는 것 같아요. 내가 이거를 순종을 하면, 헌신을 하면 괜히 손해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안 하거나 못합니다. 그죠? 근데 그 심리를 조금 더 깊게 들어가 보면 이해가 돼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는 사랑이 없어요. 순종할 대상에 대한 사랑이 없어서 그래요.
아리스토텔레스가 그렇게 얘기했답니다. 사랑을 가지고 순종을 하면 그 사람은 선인이래요. 착한 사람이래요. 근데 두려움에서 순종을 하면 그 사람은 악인이랍니다. 왜요? 죄 지은 게 많으니까. 두렵잖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그죠? 죄인이지만 죄를 졌지만 죄 없다 해주셨어요. 그죠? 여러분 그래서 의인입니다. 그죠? 그런데 왜 두려워하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사랑하면 순종할 수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삼국지에 또 다른 얘기가 있습니다. 삼국지의 주인공이 누굽니까? 세 사람인데 그 중에 유비 아닙니까? 유비와 조자룡에 대한 얘기예요. 유비 중에 아주 잘생기고 청년인 조자룡이라는 장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그때는 전쟁통에는 뭐 군인만 나가서 싸우는데 어떤 때는 도시가 점령이 되니까 빨리 도망가기도 해야 되는데 글쎄 유비의 가족들이 도망을 못 갔어요. 그래가지고 유비의 가족이 그 애니미한테 다른 나라 지방 그 군대들한테 포위를 당해가지고 유비만 어떻게 도망을 가고 그 유비의 아들과 유비의 와이프 미세스 유비만 거기 잡히게 되었어요. 그랬는데 유비 와이프도 어떻게 도망가고 이 아이는 뿔뿔이 흩어져서 도망을 가게 되었는데 조자룡이 맡았어요. 그래서 이 어린 아이를 유비의 아들을 품에 놓고 이 칼을 휘두르면서 조자룡이 악청고투를 하고 죽어라 싸우고 포위망을 뚫고 도망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유비와 만나는 장면에 모든 장수들이 보는 장면에서 조자룡이 만신창이가 되고 피가 흐르는데 그 유비한테 왔어요. 그리고 유비와 조자룡이 이렇게 만납니다. 그래서 재미난 일이 벌어졌어요. 보통 아이를 이렇게 꺼내냅니다. 조자룡이. 그래서 군주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줬어요. 그때 보통은 여러분이나 저 같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부모니까 아이고 내 새끼 고맙네 자네밖에 없네 하고 받았을 거 아닙니까? 근데 여기에 그 유비가 아주 정치적인 건지 일부러 그런지 아니면 진심에서 그런지는 얘기는 안 하지만 어떻게 하냐면 아이를 받아서 딱 들고 할렐루야 그럴 줄 알았는데 이 아이를 내동댕이를 쳤습니다.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그리고 뛰어가서 맨발로 조자룡을 끌어안고 살아 돌아와줘서 고맙네. 여러분 그거 보면 그 사람을 위해서 죽습니다. 네? 사랑하면 순종, 복종, 종이라도 됩니다. 그죠? 왜 우리가 이렇게 손해보기를 왠지 손해보는 것 같고 손해보기를 싫어하면 순종하면 두 번째는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여러분 어떤 사람 제가 가가지고 이거 해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그러면 탁 하는데 뭐 바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내가 이렇게 해주면 별로 날 해줄 것 같지 않아요. 믿음이 안 가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이세요. 근데 예수님이 만약에 그냥 인간이고 보통 여러분과 저라면 예수님이 명령을 하세요. 네? 하나님으로. 그러면 듣겠습니까? 인간이라면. 저는 안 들어요. 왜요? 믿음이 안 가니까. 하나님은 확실하신 분이거든요. 하나님만 믿을 수 있어요. 교회에서 이런 말 많이 하지 않습니까? 특히 교회에서 싸움이 일어나면 믿을 놈 하나도 없어. 그죠? 예, 인간은 믿을 게 아닙니다. 하나님만 믿으세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십니다. 그죠? 믿음이 안 가니까 순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보네포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믿음이 있어야만 순종할 수 있고 순종해야만 믿음을 경험할 수가 있대요. 아주 현실적인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이렇게 믿음이 없고 사랑이 없어서 순종을 못하는 것 같은데, 우리가 하나님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순종을 해야 되는데,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순종해야 하겠습니까? 오늘 말씀에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이 말은 구약을 공부하는 사람이나 이 율법을 잘하는 사람들한테는 아주 와닿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제사를 많이 안 드리지 않습니까? 근데 예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우리 예배에 목숨을 건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죠? 예배가 그만큼 중요해요. 그죠? 예배에 나와야만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예배만큼 중요한 게 없습니다. 그렇듯이 구약의 사람들도 제사만큼 중요한 게 없었어요. 제사장을 통해서 제사는 드렸지만 그때만큼밖에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제사는 모든 것보다도 중요했습니다. 근데 순종이 그거보다도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거보다도, 제일 중요한 것보다도 더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순종할 겁니까? 신명기 28장 1, 2절에 이 모든 율법을 말씀하시기 바로 전에 이 말씀을 던지고 율법을 선포합니다. 샤마 이스라엘. 우리가 영적 이스라엘입니다. 그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얘기할 때 어떻게 얘기했냐면, 들어라 이스라엘아,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순종 어떻게 하십니까? 내 마음대로 순종합니까? 뭘 들어야 순종을 할 거 아닙니까? 어떤 분들은요, 듣기도 전에 나가요. 그래서 왜 나왔냐 그러면 나도 몰라. 기도할 때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답니다. 기도 하고 있으면 한 사람 탁 뛰쳐나가는 사람이 있고, 한 사람은 계속 기도를 하고 있대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어드바이스를 주십니다. 먼저 뛰쳐나가는 사람은 듣고 나가라 그러고, 계속 있는 사람은 들었으면 빨리 가라 이렇게 얘기하신대. 그 쉽지가 않습니다만 우선 들어야 돼요. 그죠? 원수를 사랑하라 할 때 원수도 사랑도 하지, 그냥 아무나 다 그냥 무슨 말인지 모르고 그렇게 할 수 없지 않습니까?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설교를 통해서, 이 성경을 읽는 것을 통해서, 또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기도를 통해서 제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 놓고 오베이 하든지 디스오베이 하든지 you choose. 그렇지만 먼저 들어야 돼요. 무슨 말씀을 여러분한테 해 주시는지.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것을 다 했습니다. 싹 돌아서고 나가요. 야야야, 나도 좀 얘기하자. 그냥 나가버립니다.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들어야 됩니다. 순종하려면. 뭐라고 하시나. 두 번째는, 순종을 했으면 어떻게 합니까? 들은 것을 행해야 할 거 아닙니까? 그죠? 순종을 이것 저것 하라고 했는데 듣지 않으면 그게 무슨 소용이에요? 이 순종을, 말씀을 잘 듣고 캐리아웃하면, 야고보서에서 듣고 행하는 자라야 복이 있다 했어요. 듣고 그냥 가기만 하면 효험이 없어요. 그죠? 암만 좋으면 뭐합니까? 소금 몸에 나쁘다, 설탕 나쁘다, 가서 크리스피도보다 하나 더 먹고 나서 다이어트 하면 소용이 없잖아요. 들었으면 하는 흉내라도 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들어야 경험을 합니다. 경험이 돼야 내게 되는 거예요. 머리만 커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 이래야 되는 것 같고 저래야 되는 거 다 알아요. 근데 능력이 없어요. 왜요? 경험을 안 해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을 해야 됩니다. 자, 그렇게 듣고 하나님의 말씀 순종을 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께서 책임지십니다. 무슨 말이냐면, 누가 순종하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셨어요.
하나님이세요. 이제 따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 안 하시고 내가 만약에 커맨드를 했으면 내가 책임져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가라 했으니까 결과적으로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하나님이 책임져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기도할 때 기도하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질 줄 아시는 분 있으면 좀 손 좀 한번 들어보세요. 저는 모르겠어요. 한 일주일 지나고 한 달 지나고 1년 이렇게 뒤돌아보면 그때 가서야 좀 알 것 같아요. 하나님 손길이 근데 지금 앞으로는 잘 모르겠어요. 그럼 왜 기도합니까? 하나님 이거 들어주세요. 우리를 위해서예요. 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니까 결과가 이렇게 A든지 B든지 어떻게 나오든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거는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일어난 일에 대해서 기도했으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는구나, 이거를 자꾸만 배워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에게 함께 있다는 것을. 그래서 에베소서에서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요 모든 일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거예요. 좋고 나쁜 모든 일이, 일어나는 일이 기도한 사람한테만. 기도 안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내가 잘해서인가? 운이 좋아서인가? 알 수가 없어요. 똑같은 일이 벌어져도.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것은 어떻게? 기도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한테 맡기세요. 그죠? 결과는. 그리고 우리는 기도하고 나가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하나님한테 말씀할 때 한 가지 자세가 필요해요. 뭐냐? 오늘 17절에 사울 왕이 이렇게 불순종했지만 불순종했던 사람이 아니었어요.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에게 안타까운 마음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울 왕은 어쩌자고 이런 일을 벌렸습니까? 사울 왕이 처음에는 자기가 하찮은 사람이라고 여겨서 하나님이 당신을 왕으로 만들었지 않습니까? 영광도 주셨고 모든 것을 줬지 않습니까? 근데 어쩌자고 이렇게 불순종합니까? 교만해져서 거기에 길갈에 가서 자기 기념비를 세웁니다. 승리를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자기가 한 것처럼. 그리고 27절에서 자기의 죄를 고백합니다. 왜 이렇게 됐냐면 사람의 그 눈을 의식했다는 거예요. 사람을 의식했다는 거예요. 그것에 비해서 다음 세울 왕인 다윗 왕은 하나님을 의식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순종할 때 사람을 의식하는 기보다는 하나님을 의식해야 돼요. 네? 사람을 의식해서 좋은 것을 꼼쳤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배에 제사를 더 삐까뻔쩍하게 드리려고 그랬다는 겁니다. 제가 보기엔 사울 왕이 그런 마음이 정말로 있었다고 저는 여겨집니다. 많은 분들은 그 사람이 또 거짓말했다고 그러는데 아닙니다. 여러분과 저도 그렇기 때문에 그랬어요. 하나님 순종할 때 좀 잘해보고 싶어요. 그죠? 근데 잘해보는 와중에 갑자기 다른 사람을 의식해요. 네? 서로 알지 못하게 헌신하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남을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못 보도록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나발을 불어댑니다. 나 이거 해. 그러면 안 돼요. 그죠? 사람을 의식하면 안 돼요. 안 보이시는 하나님께서, 은밀하신 하나님께서 다 보시고 계신다는 하나님을 의식하면 we are okay. 다른 사람이 안 알아줘도 괜찮아요. 여러분, 선교, 단기 선교 아무도 안 알아줄 겁니다. 가시는 분들. 그렇지만 take courage. 하나님은 보세요.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을 아세요. 네? 축복해 주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좋아하는 거는 영혼 구원이다. 하나님 마음을 흡족하게 나간다는데 하나님 책임져 주십니다. 백목사 이렇게 무책임하게 얘기할 거야. 아직은 한 번도 책임 안 지시는 걸 제가 못 봤습니다. 어떤 사람 죽던데, 여러분 죽으면 사람 한 번 죽습니다. 두 번 죽습니까? 좀 무책임한 얘기 같지만
근데 다른 거 하다 죽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하신 거 순종하다 죽으면 그보다 더 큰 영광이 없습니다. 진심으로 했다면. 그죠? 그러니까 take courage. 용기를 가세요.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딱 들어오면 제일 첫 번째 에비던스가 뭔지 아십니까? 용기가 있어요. 내가 이런 것도 하네. 예, 그게 성령의 에비던스입니다. 성경 어느 것도 보면 성령 충만하면 제일 먼저 하는 게 용기예요. 안 했던 사람이 용기를 얻습니다. 베드로가 총구석에서 말도 잘 못했나 봅니다. 그러다가 예수님 너 아냐고 그러니까 그냥 그 조그만 동자 여자아이가 물어봤는데도 그냥 무서워가지고 껌껌한 밤에 도망갔던 사람이 대낮에 그 살벌한 데에서 3,000명을 회개시킬 만큼 담대하게 기도했다는 거 아닙니까? 성령 충만해서. 여러분 성령 충만해지면 용기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용기예요. 그러면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세요. 우리가 겸손할 때, 그래서 빌립보서 2장에서는 바울이 그렇게 권면합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셨냐면 낮아질 대로 낮아지고 십자가에 갈 때까지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 만왕의 왕으로 세우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똑같아요. 우리한테도 그렇게 해주세요. 우리가 낮아지고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 때에 우리를 높여주시겠대요. 어떻게 해요? 영광과 존귀하게 여겨주시겠대요. 우리가 디저브 안 하는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눠 먹게 된대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영광을 누릴 거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영광과 존귀함을 순종함으로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